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인관계 문제, 우리가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사는가. 보통 신앙과 관계없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사람과 만나는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왜냐하면 다 나와 같지 않고 내 마음과 똑같지 않고, 그 다음에 참 별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빼놓고는 다 남들은 별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차별적입니다. 사람을 사귀어서 또 유익을 볼 것 같은 사람, 또 아니면 장차 저 사람을 사귀어 나에게 친절을 베푼 일이 있거나, 또 그런 사람, 또 이렇게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해야 좋은 건지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예를 갖춰 대야겠네, 좀 그래야 되겠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조심하며 또 착한 마음으로 또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빵 하나 얻어먹을 것 같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내가 조금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들, 이런 사람 같으면 특별히 관심을 안 둡니다. 그죠? 시큰둥하게 대하기도 하고, 상대가 환히 웃어도 별일이야, 뭘 얻을 게 있다고 나한테 인사해,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나 관계를 조금 무시합니다. 과거에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내 마음속에 잘 기억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도리어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기회에 따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옛사람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그러한데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비유가 맞는 사람들 좋아하고요, 유유상종이란 말은 다 맞는 일이고, 비유가 거슬리는 것은 잘 어울리기 쉽지 않죠. 거기다가 또 이제 관계에 조금 삐깍하면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게 악을 행한 자들, 조금 넓게 보서 내게 선을 행치 않은 자들, 그리고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 향해서 동일한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끼친 자에게 심판을 행하고 그 잘못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벌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13장에서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13장 가게 되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 잘 드러나겠지만 어쨌건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등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해로 보상하라. 동해보상법이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눈은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제 근동 지방에 있는 하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발달된 법 문명들도 이 법을 쓰거든요.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이 말씀 뒤에 뭐가 항상 붙냐면, 그런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해보상법에 따라서 갚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정을 잘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치닫는 보복의 심리의 그 위험성과 그 작용을 잘 아시고 그걸 딱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그냥 무관심해버리면 되는데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하려니까 선한 일은 관심을 가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죠. 관계를 멀리하면 되는 거죠. 그 모른 체 하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에 어떤 악을 행했지만 좋아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내가 악을 행할 기회는 안 갖는 거니까 악을 감지 않는 말씀 앞에 자기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 뭐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을 행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선을 행하죠.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올 수 있도록 관계가 유지되어야 선을 행하죠. 그 사람이 이것 좀 도와주겠어? 이런 말을 할 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소한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관심 있게 봐야 그게 필요하겠구나 싶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 악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포함해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사랑과 배려로 아끼는 마음으로 봐야 할 뿐더러 나에게 악을 끼친 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이거는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당신은 하시는가? 라고 저에게도 묻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대답했듯이 못해요 라고 해대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가 못해요 라고 고개를 흔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다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진실히 행하고 선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도 원론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되죠 하나님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너에게 어제 또는 너에게 악을 행한 그 자는 어떠냐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못하고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던져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가 나에게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너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게 대하고 설령 악을 행한 자라도 진실히 대하라.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내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 목적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면 너희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렵더라도 힘든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가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영광이 가려질 뿐더러 우리가 행하는 갚아버린 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순간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수치가 돌아가고 우리 자신도 시원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황폐함, 메마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역지사지 상대의 입장을 바꿔서 형편을 헤아려 보면 어떠냐. 이것은 일반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교훈입니다. 화평케 지내는 어느 단체나 공동체가 있다면 역지사지의 이해심이 아마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은 무엇이 옳은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교인들도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의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실행의 능력이 약하면 어떤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치를
못해야 되는데 뜻밖의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그 왜 그러셨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땅히 무엇에 한지를 알고 저리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라 말하는 자들이 무엇이 옳은지 더 분명히 알면서도 아예 그보다도 행치 못하니 너희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못하니 어찌 된 일이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되죠. 오직 하면 짐승들도 보라고 하시겠어요. 개미도 보라고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일깨우시는 모든 교훈적인 도구들이 되어집니다. 역지사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이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선으로 행합니까, 하나님? 악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입장 어떻게 했습니까? 너야. 나는 아까 우리죠. 누구예요? 희균이하고 선우하고 둘이서 했던 것처럼 꿀밤을 톡 때렸더니 주먹으로 탁 친단 말이에요. 더 크게 찌른 거죠. 더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점 악이 성해집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하는 것은 세상도 알아서 피차 바꿔 생각해보자. 내가 한 대 툭 때렸는데 악을 행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그것을 잘 참아내며 나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너는 어떠냐? 그건 좋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가. 좋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역지사지로 바꿔서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 압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탐심과 교만이 원인입니다. 못하게 되는 이유는 탐심과 교만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이제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하여야 과연 정당하게 바르게 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또 그것을 판단할 권위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행한 악에 대하여 내가 보복을 할 때 절제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 정당하다는 범위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다고 한 나의 반응은 제3자가 보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과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몽두로 날 치면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속담에 홍두깨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두깨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 상대방에 대하여 더 큰 악을 범하거나 너무 과하게 된 생각을 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 나에게 어찌하여 그러는가? 그 일은 이렇게 내가 이 정도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이지 하고 자기 합니다. 상대방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상대방이 야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내가 이랬다고 이럴 수는 너무 과한 것이네. 상대방이 또 제3자가 와서 그건 너무 심했어 라고 말하면 펄쩍 뜁니다. 자네가 내 위치가 돼보게. 당신이 내 입장 좀 당해보게. 그러면 이 정도도 굉장히 참아낸 것이야 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 입장이나 제3자가 볼 때는 아니야 좀 심했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은 다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다고 당신 이렇게 해? 그럴 수 없지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할 때의 감정은 더 업돼서 더 벌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고받는 것은 점점점 악화의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복 또는 안갚음 또는 되돌림이라는 정당한 수준은 사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 참았다 터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개 준 것보다는 더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다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정말로 받은 것보다 정말 작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걸 판단할 능력이 없고 또 판단할 위치와 권위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는 명령의 초점은 결국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돌려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를 생각할 때 네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때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하면 좋아. 이만큼 참아 선을 행했으니 저 사람이 분명히 나의 선한 행동을 인정해야 돼. 라는 생각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당한 감정의 손상, 아픔, 상처 이것 때문에 끌어오는 분노 이거를 쏟아붓지 말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하라 했으니 선을 행할 때 선을 좋아. 악을 내가 선을 갚았으니 당신 내가 선을 한 것 때문에 마땅히 인정하고 나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돼 라는 기대치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마땅하지 이거 하나를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행할 따름이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칭찬을 사람에게 구하려면 우리 영혼은 망가지고 지치고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참고 참아서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선한 결과에 대한 선함으로 오지 않고 선한 것을 이용하는 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태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적인 교훈은 절대로 악을 선으로 대하지 마라. 이용만 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용당하니까 더 큰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봐라 하고 말씀하세요. 악에 대하여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다시 악이거든 다시 또 선을 대하라. 악이거든 또 선을 대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아주 쉬운 비유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신 것이에요. 그냥 선으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라고 해도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행하는 너의 보복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더 나아가 선을 행했을 때라도 사람에게 칭찬을 구할 것을 생각지 말고 그 선을 행해라. 내가 너를 칭찬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선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적어도 나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뜻밖의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악을 선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이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 또 선을 대했더니 급기야 그 사람이 도대체 나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무슨 각성이 되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게 되어집니다.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당신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당신 어떻게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변화로 인한 반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도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삽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 측면인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중에 중요한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주변에 있는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묻게 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소명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로 전하고 그리고 생활과 삶의 순종 안에 특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저래가지고는 세상에서 망할 텐데 싶은데 버티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업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는 한 교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주의 낙원에 가 계신데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윤을 탐하지 아니하고 적은 이윤이나 정직하기를 하자 같은 값에 그 품질이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직성입니다. 그 하나에 관련된 고객들이 엄청난 신뢰를 주고 살았죠. 돈을 더 벌자 했으면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 안에 만족하고 그 일의 과정을 정직하게 행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도 그런 분이 계셨고 좀 주의 낙원에 가 계시죠. 그런 삶 속은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드러날수록 신비롭고 드러날수록 이상하고 드러날수록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관계 형성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까지 염두에 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찬스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방받으면 예수님 믿는 내 신앙,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내 큰 사랑을 입고 있었는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내가 받았은즉 지금은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낼 좋은 기회가 왔구나 라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비방과 어려움과 신앙적 상처가 오거나 또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억울함을 당할 때 기회가 왔구나. 좋은 관계에서 늘 덕을 보면 사랑하는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덕 보고 사는 거니까 칭찬받을 건 내 신앙에 드러낼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베풀는데 그 사람이 선을 갚을 사람하고는 서로 나누지 말라고. 오히려 그것보다 네가 선을 베풀었을 때 너에게 갚을 일이 없는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차간에 주고받고 즐거운 것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어떤 상황은, 시험적 상황은 믿음의 증거를 보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그럼 못할 일이 많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아니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풀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의 긍정적 교훈의 초점을 잘 잡은 것일까요? 아니죠.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우리 잘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애써도 잘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성경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그렇다면 좀 못합니다라고 해서 안 해버려도 괜찮다라는 말씀 여줄 주시려고 할 수 있거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줄 안다. 그래야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할 수 있는 대로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속에는 담겨있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못하는 줄 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따라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애초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말입니다. 원래 타락한 본성에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근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이죠. 거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 가능성이 열어집니다.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 속에는 상황으로 보게 되면 못할 때도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염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닥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뻐하고 화목하자 할 때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이야 잘했어라고 화목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신앙 못 버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내 신앙을 버티는 한 저 사람은 끝내 나를 원수 취급하고 화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화목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속에 상황적 이해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적 이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니까 우리 편에서 화목해도 되는 상황이 있고 화목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화목할 수 능력이 없는데 하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화목하라. 우리 자신의 화목의 능력이요. 두 번째 복음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과는 화목의 한계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화목할 수가 없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악을 함께 행하자는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부로서 복음에 대한 대적자와 화합할 수 없듯이 도덕적 악을 함께 행하자라는 사람과 동참하여 그들과 화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타협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악을 함께 행하자 하는 사람 앞에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소외되는 어쩔 수 없는 불화와 배타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을 함께 행하지 않는 거로 해서 핍박하는 자, 복음에 반대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화목은 불가능하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런 자들 향해서도 선으로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은 말씀 속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복음의 반대자와 원수와 화목할 수 없고 악을 함께 해자라고 말하는 자들과 결코 화목할 수 없겠으나 그들이 너에게 행하는 박해와 악에도 불구하고 너는 선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대한다는 것이 악과 짝하는 뜻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 되어집니까?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이 도움을 구할 때 거절치 말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정에 대한 깊은 관철과 통찰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이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참으로 관대하죠.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 자식을 길러보니까 이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자식에게 나타난 허물들은 다 사실 적에 이미 나타난 허물이고 더 크게 나타난 허물인데 자식을 못 참고 야단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좀 했습니다. 나갈 시간이 됐는데 어찌 안 나가는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알아서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전하게 안 받고 또 같이 대립각이 세워져서 근데 결국은 안 늦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잔소리 안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어른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각각 저렇게 그렇게 일이 되었을 겁니다. 전 늘 서둘러 하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야단을 맞는 사람인데, 근데 자식을 향해서 제가 그 잔소리를 막 쏟아부은 거죠. 제가 서둘러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 들을 때는 사람 사정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야단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만 좀 있어요. 내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잘못 못 봅니다. 근데 자식이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었어요. 제가 말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제일 작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큰 잘못은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관대하고 다른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예민하고 가혹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만약 우리가 갚게 되어지면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악을 갚은 상대를 향하여 큰 잘못을 범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한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고요. 그렇게 되어버려서 영혼과 관계도 황폐하게 되고 내 영혼, 개인 영혼도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다툼은 선을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불화는 선을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화를 내서 일의 결국을 좋게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진노의 공의를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책벌을 하고 책망할 수 있고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를 내도 됩니다. 그 화는 매우 절제되어 있고 그리고 아마도 거친 소리로 톤을 높여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지혜롭게 그 잘못을 교정해 나가는 덕스러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성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악을 당했더라도 스스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제일 먼저 어떻게 말을 시작하죠? 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그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말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시작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때 어떤 말을 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말한 상대가 친히 원수를 갚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친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안타까움이에요. 가슴 철저히 아픈 마음을 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분명히 알거니와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권면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우리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지고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여 말하노니 친히 갚지 마라.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잖아요. 친히 갚아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나. 원수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에요.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희가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원수 갚는 고유한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스스로 갚는다 그러면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당하여 마땅하다. 그리고 죄를 정해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서 그 죄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나에게 해다니 이런 악이 있나? 판결? 이런 악은 이만큼 갚아야 돼. 형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 권한도 없는 월권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죠. 네가 다 했구나. 근데 너 악을 행했네? 어찌 악을 공의롭게 갚지 못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가? 라고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악을 갚음으로 우리가 직접 갚음을 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위치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김병훈 너는 왜 원수를 친히 갚음을 했어요? 악을 행했느냐고 따지면 하나님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막 변명하겠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한 것이고 제가 얼마나 참고 절제하고 이만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 심정과 형편을 헤아려졌다면 하나님 어찌 저를 판단하시고 저자를 판단하셔야죠. 저자를 판단하셔야죠. 제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싸울 때 이거 봐봐 하고 말하면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했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보시니까 네가 지나쳤구나. 자식들 싸움 똑같잖아요. 학생들 싸움 똑같죠. 어린이 싸움 똑같잖아요. 어른 싸움도 마찬가지. 싸움은 다 똑같죠. 제가 먼저 했거든요. 가만히 쳐다보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그래 한 건 네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까지 했어. 좀 참지.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러면 펄쩍 뛰죠. 그래서 되게 형은 외롭습니다. 동생은 엄마 편이고 엄마는 동생 편만 든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누나가 돼가지고 좀 참지. 형이 돼가 좀 참지. 왜 그만해? 또 그랬어. 애는 어떡하죠? 툭 치는. 너 왜 괜찮게? 이것이 그다음 한번 꽝 때리면 때린 거 울면 울게 한 일로 억울한 일 당하죠. 아마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다른 겁니다. 균형 있게 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잘 하려고 했었다면 성숙했다면 이 해법이 있었는데 왜 이 방을 따르지 않았니?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때가 오게 됩니다. 악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를 갖거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 특히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말씀하시 책망하실 테니까 어찌 그랬냐.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 복음을 반대하잖아요. 복음을 반대는 글쎄 원수를 죽여야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잘못 없는데 저에게 해를 끼쳤잖아요. 제가 그에게 좀 갚았죠. 하나님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들을 책망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또 다루시거든요. 억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게 맡겨. 내게 맡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부업을 끌어요. 맡기는 겁니다.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제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니 이제 주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섭리하셔서 저를 망하게 해주시고 저 집에 질병도 있게 하시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멸망자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로서의 당하는 결국이 무엇인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진노하여 저 집을 쳐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긴다라고 말한다면 잘못 적용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이 그에게 진노하신 맡기라는 말은 간접적 복수도 하시를 말한 뜻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복수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얼마나 밉습니까? 라는 걸 하면서 자기가 이미 판결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자는 이러이러한 악인이고요.
이런 악을 행했으니 이 자는 망해야 싸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뭐 한 거죠? 판결하고 집행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로 주께 맡겼습니다 말하는 것은 간접적 보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한 내용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복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란 말입니까? 여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너무 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까닭 없이 당하는 이 아픔과 서름이 너무 큽니다. 이 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본성대로 한다면 전 더 큰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갚으시거든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따름입니다. 주께서 판단해 줄 줄 믿습니다. 비옵건대 저자가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저들이 스스로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와 이 모든 일이 저들에게 다시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할 것이 이거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판단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저자가 돌이키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말과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합당한 심령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들을 만날 때 계속 관계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20절에 실천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겨놓고 하나님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저들의 악함을 알고 그치고 새로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따름인 자의 심령은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악을 행한 자, 복음에 대적한 자, 그 원수죠. 그 원수들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비참한 죄의 종로로 되어 있고 마귀의 영향권 아래 시달리고 있음을 보면서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저들의 필요가 뭔지를 보고 저들이 도움을 구하며 나올 때 절대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일부러 피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로 손을 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를 훗날에 칭찬하실 그 은혜를 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악행한 자들이 우리의 선한 반응을 보고 감동을 받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악을 더욱더 행하는 기회로 삼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질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저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저들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에게 악을 행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리 이렇게 선을 베풀어 봐 소용없어 란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봤길래 그런 것이죠. 한두 번 해봤는데 별로 변화가 없던데요? 한두 번 했자는가.
또 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예단하고 염려하여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돌아온 것은 더 큰 악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재판장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인내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참아보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참아보십시다 라고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기호로 보는 것입니다. 힘을 닿는 데까지 원수라도 도울 일 있으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닿는 데까지, 인내가 다할 때까지 참아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돕고 온갖 도움이 필요할 때 힘을 다해 도와주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렵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과 교만과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이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타적인 것도 쉽지 않거늘 하물며 원수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는 영적 관점, 나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그것으로만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자, 어떤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두고 온 것은 뭐냐면 원수를 내가 직접 갚지 않고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마시게 하면 내가 선을 베푼 것으로 인해서 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원수 갚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므로 원수를 크게 갚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일 하더라도 내가 목마르지? 물 먹어? 속으로 이놈아 이 물 먹고 있는 사람 너 얼마나 벌 받을 줄 아냐? 배고프지? 떡 먹어? 그러면서 너 이 떡이 좋지? 너한테 크게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을 베풀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선을 베풀수록 넌 더욱더 크게 벌 받는다. 내가 선을 베푸니까 좋으냐? 나중에 더 크게 벌 받는다. 라고 속에 일그리는 분노를 누르면서 선을 베풀며 훗날 저들이 내 선 때문에 더 받을 책망과 형벌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 진노를 맡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도 크게 어릴 때 아니에요. 청년 됐어 처음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해요. 숯불을 쌓아놓아. 이게 숯불 쌓는 것은 머리에 숯불 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궁금하니까 풀어보니까 주석가들도 썩 시원한 답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문맥의 흐름상 원수를 미워하고 더 큰 벌 받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은 20절 하고 문절에 선을 베풀라 그랬거든요. 이 선은 뭐죠? 정직한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음이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악을 행했으나 선으로 반응을 받은 자의 심령 안에 숯불을 머리에 이어놓은 것 같은 충격, 변화, 아픔, 그것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 이것은 풀어갈 때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해석은 숯불을 머리에 놓은 것은 죄의 형벌을 더 크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형벌을 더 크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크게 지지 많이 못 받습니다. 오히려 다른 해석들이 지지받는 건 뭐냐면 흔히 주석가들 가운데 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이런 예가 없거든요. 이게 잠언에 나와 있는데 잠언의 말씀 인용하고 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얘가 도대체 뭘까를 추적하다가 결국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하나의 관습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관습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동네방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범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머리 위에다가 그릇 위에 숯불 얹고 그 머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 죄인입니다. 옛날에 오줌을 싸면 키를 머리에 메고 소금을 이렇게 거는 것처럼 이렇게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두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동네방네 수치를 당하고 동네방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줬냐면 수치감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악을 선을 갚으면 선을 행하는 우리로 인하여 악을 행한 자가 자기의 죄가 더 인식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자기 행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더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이루어져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회개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럴 걸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다 라는 말씀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의 회개까지 이끌어가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은 조금은 지나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악을 선호대해도 어떤 이는 양심의 동요가 있지만 어떤 이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걸 더욱더 악으로 갚아가는 자들이 선도 악으로 갚아가는 자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부드러워져 회개한 역사를 갖고 온다는 것은 반드시 필연적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악을 선으로 행하면 양심의 가책의 작용이 있게 됩니다. 느껴진 양심의 가책으로 멈칫하거나 아니면 괴로움이 있거나 아니면 더욱더 악으로 그것을 짓눌러 버리거나 그것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찔림을 준다라는 의미에서의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음이라고 이해하면 수습가들 전체 의견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그것이 찔림이 되어져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어떤 변화가 다른 경우도 있게 되어지면 이건 선교적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 주신 것이 불신자들이요 악한 자들에게 훗날에 영원한 정죄의 근거로 작용되듯이 믿는 자가 악을 선으로 대한 모든 일들은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악인들은 훗날에 영원한 정죄의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머리에 숯불이 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에 자극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찬미 때문에 세상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영적인 어떤 열매가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므로 선교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도 생각하고 이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순종하라고 주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신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 순종하여 그들이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교훈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진노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믿는 자를 통하여 회개를 명할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말로도 회개하라 외치는 거지만 실제 악을 선호 대하는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밝히 말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약하면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악에게 지면 마귀 편에 서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대하면 악을 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긴다는 것이 나이키예요. 나이키. 스포츠 용품 나이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라는 뜻이거든요. 승리. 이긴다는 뜻이. 원래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발음상 단어가 그렇다면 헬라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승리할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이라. 복이 신 사람이 있으면요,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대하십시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힘든 관계 안에서,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대로 마음의 성정 가는 대로 말과 행실과 태도를 드러내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악화됩니다. 골이 깊어갑니다. 골마갑니다. 나중에는 파국이 옵니다. 이거는 자명한 이치요,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아내시고 선으로 대하시고 사랑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약속과 평안과 회복과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가 없을 것이니까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스트레스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